12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2월 우리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깨어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기다리던 8강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으십니까? 네, 우승 확률이요, 브라질이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어느 나라가 우승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밤에 저의 유일한 관심은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오늘 이 밤에 기도 가운데 승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브라질 기사를 봤어요. 월드컵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많이 뛰어야 수훈 선수, 메시는 슬슬 걷다 넣는다. 메시는 슬슬 걷다가 넣는데요. 그러면서 그 축구 선수가 경기당 뛰어다니는 킬로미터 수를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뛴 선수는 경기당 14.1km를 달린대요. 거리 감각이 없어서 저희는 전혀 놀라지 않잖아요. 14.1km를 달린대요. 그리고 보통 11km를 넘게 달리면 와, 진짜 많이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10km 전후로 평균 이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축구 천재로 불리는 메시는 경기당 몇 킬로미터를 달릴까요? 보니까요 8.3km를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8.3 중에서는 시속 7km 이하로 걸어 다니는, 7km면 거의 이제 빠른 걸음 수준이거든요. 걸어 다니는 거리가 무려 4.8km.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거리는요 3.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골을 잘 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축구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한 감독이 한 다큐멘터리에서 메시를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메시는 안 뛴다. 그저 상황을 잃는다. 하지만 걸으면서도 고개는 끊임없이 좌우를 훑으며 경기장을 살핀다. 상대 수비의 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탐색한다. 그래서 더 놀라운 점은요, 이 메시가 5분에서 10분만 지나면 메시 머릿속엔 경기장 전체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공간이 생길지 그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보면서 전체를 안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신방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요, 어려움 앞에, 힘듦 앞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신 분은요 그나마 그 상황 가운데 견딥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내 삶 전체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보게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볼 텐데요,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 12월 전체를 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세 권을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펴봤다면 요한복음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요한복음 먼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한복음은 정말로 어려운 책입니다. 요한복음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어려웠습니다.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요한복음 정말로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박사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오묘한 책이다. 신약 성경의 주제들을 많이 반복한다. 같은 문장들이 약간의 변형을 통해 등장하면서 천천히 나선형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비교적 적은 어휘들로 주제를 반복하면서 전개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선명하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태초, 말씀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태초에 이렇게 읽으니까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듯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보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일 거야 하고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러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좀 이상하구나. 다시 그 내용을 보면 2절로 넘어가면 이제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서 때로는 어려워지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또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말씀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듯이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요한은 그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는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11월 한 달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 한 절을 반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밤에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성탄을 기다려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기도 첫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살폈듯이 이 말씀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로고스,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어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때로는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취한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한 개념, 한 철학이 떠오릅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문화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철학자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플라톤 철학, 스토아 철학, 이런 철학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철학에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개념이 바로 로고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로고스는요,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말,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말, 합리적인 생각. 그 사람들이 이성을 중시하면서 이 로고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로고스는 우주의 편만한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의 씨가 인간의 영혼에게 있다, 더 어려운 말들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의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이치를 터득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서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펼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단어는 신선한 충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알고 있는 로고스, 그 로고스는 진짜가 아니야. 이 로고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진짜 구원을 얻는 것이야 라고 요한은 이 로고스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헬라 사람들, 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유대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구약과도 매우 밀접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는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로고스를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도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깨닫는 자는 그 당시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고스 하면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로고스 한 단어 속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품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유대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든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로고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선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선포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첫 이 네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저희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천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늘과 땅만 의미할까요? 하늘 너머의 하늘, 우주와 땅속 아래의 그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채우는 그 수많은 것들, 우리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하시니라. 창조 우리 할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유 만드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이 창세기 1장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요한이 기록하는 이 첫 번째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내가 믿기 위해서 생겨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본문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죽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믿져야 본전 아니야? 때로는 혹시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절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절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한번 두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요, 장막을 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자신이 쓴 요한 1서에서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경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사람의 시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영광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의 영광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본이라는 단어입니다. 본이라는 단어. 이 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을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영광, 그 영광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에 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에게 6날개가 있네요. 2날개는 날고요, 2날개는 발을 이렇게 감춥니다. 나머지 2날개를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라고 여러 곳에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개념이 180도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성육신한 사건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생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 정말 계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제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럴 자신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얘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사복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좀 봤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빌립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것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보면서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큰 오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능력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전히 죄 많은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제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유혹에 빠져 실패하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감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요, 또 영원한 생명의 떡 없이 그냥 먹을 양식을 구해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부활 후에 도망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한 모습 보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린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읽으면서 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지막 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또 긍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진리는요, 요한이 이 자기 복음서에서 참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거짓과 반대되는 것이고, 이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억압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죄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병 고쳐서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는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누가 받나요? 우리가 받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그대로 흘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그 사명을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두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었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세상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가장 두렵게 하는 단어가요 18절에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함 너희들 받았지,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이제 예수님의 그 충만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충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그 은혜와 진리를 나를 통해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떳떳하게 나의 신분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우리를 집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바라보죠.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우리가 사명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의할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지를 유심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판단과 선택,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그 빛을 보고 몰려오도록 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외쳤다면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외쳐야 되죠. 내게로 와서 그것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참된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문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 신방을 하면서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로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입니다.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좋을까요? 좀 이렇게 서먹합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로 만났는데 제가 그분의 성품을 인정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그 집사님 존경합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성경 줬는데 집사님이 교회 가보자고 해서 저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진리,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면서 살아오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또 이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소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은혜가, 그 충만함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